우리는 2023년 여름을 맞이해서요, 말씀으로 인생을 항해하라 라는 주제하에 썸머 스페셜로 8월 한 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요 요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 정도는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 관련된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요나 중심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요나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폭풍을 만난 사람들, 그들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다입니다. 근데 평범한 그냥 바다가 아니라 폭풍을 몰아치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 폭풍은 왜 몰아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왜 그가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는 본문 1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나서 말미에 보면 왜 그가 그랬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죄 많고 악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죄인은 처벌받아야지, 악인은 망해야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해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말아요.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바다. 우리 인생 항해의 바다가 늘 잔잔하고 고요하고 또 평온하면 참 좋으련만 우리 인생의 바다가요, 오늘 본문처럼 폭풍을 몰아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인생 바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폭풍 몰아치고 있고 위기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매우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온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항해하고 있는 인생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고요하고 평온한데 언제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기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폭풍을 만난 사람들, 이들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는 폭풍,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폭풍을 만난 사람들, 이 귀한 설교의 핵심 구절이 5절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요 쪼개서 폭풍 만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인생 폭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5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아멘.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하도록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폭풍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폭풍이 아닙니다. 아멘. 본문에 이 사람들, 이 뱃사람들은요, 폭풍이 두려웠어요. 웬만한 폭풍은 끄떡도 안 할 텐데, 이 폭풍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위력과 강력의 폭풍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몹시 두려웠고 몹시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우상 앞에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눈앞에 폭풍이 두려웠지요. 근데 여러분, 이 폭풍 어떻게 해서 불어온 거예요? 아까 우리 4절에서 살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 폭풍우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폭풍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폭풍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눈앞에 폭풍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이 폭풍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폭풍우가 두려워서 엉뚱한 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 폭풍을 만나면 우리들도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 폭풍이라고 하는 눈앞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져 버려요. 눈앞의 현실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 폭풍을 견뎌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짜 앞에 두려워 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가짜 두려움 앞에 떨어요. 근데요,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가짜 두려움 앞에 안 떨어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무서워했어요. 고양이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고양이를 막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호랑이를 한번 경험해봤어요. 사자도 경험해보고 그 맹수들을 한번 경험해봤어요. 이 진짜 무서운 호랑이, 사자, 이 맹수들을 경험한 그는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고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 가짜 두려움 앞에 떨지 않는다고요.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 폭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폭풍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제1순위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 이게 인생 폭풍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예요. 이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폭풍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 폭풍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사 쪽으로 볼 때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린 시대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경외심이라는 게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태도죠. 경외심.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태도. 이건 매우 성경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치관은요, 이 성경적 가치관과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보다는 각각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 중시되는 그런 가치관이 이 시대 가치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마땅히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마저도 두렵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거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인생 폭풍이 두려운 거예요. 폭풍 만난 사람들이요, 폭풍 다 끝나고 나서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대요. 폭풍 속에 그들이 깨달은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로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대요.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제사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서원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자들이 된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폭풍을 만났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도자가 되어지는 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뱃사람들은요, 이 폭풍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배를 구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야 이 폭풍 속에서 그나마 배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바다에 버립니다. 바다에 던집니다. 아마도 불필요한 짐부터 던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소중한 것까지 내던졌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벌어지거든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요. 그러자 선원들이요, 그 광풍에서 배를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물건들을 막 바닷속에 던져요. 처음에는 불필요한 짐부터 던졌다가 나중에는 매우 소중한 것까지 막 더해 던져요. 폭풍 속에서, 바다에서 배를 살려보려고. 자,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아멘. 예, 유라굴로 폭풍이 찾아오니까 저들이 배 살리려고 뭘 했다고요? 먼저는 짐을 풀었대요. 짐을 던진 거예요. 짐. 예. 불필요한 것부터 내던졌어요. 그러다가 19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사흘째가 되자 이제는 짐이 아니라 배의 기구마저도 내던집니다. 배의 기구는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내던져요. 왜요? 살아보려고. 배를 구해보려고. 폭풍 속에서. 그러다가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27장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밀을 바다에 던져. 그들은 양식마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먹고 모든 양식을 던져요. 생명줄과 같은 양식마저 내던져요. 왜요? 폭풍 속에서 이 배를 건져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들은 최후의 수단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뭐까지 하냐면 27장 40절 상반절 읽읍시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아멘. 닻을 끊어버려서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닻은요, 이 배의 생명줄이에요. 이 배의 생명줄마저 끊어가지고 바다에 내던져버렸어요. 정말 최후의 수단까지 다 내던져가면서까지 폭풍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도 물건을 내던졌어요. 불필요한 짐부터 내던졌다가 나중에는 소중한 것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까지 던졌을 거예요. 왜요? 살아보려고, 폭풍에서 견뎌내려고. 그런데도 폭풍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배는 위태롭기 짝이 없었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폭풍
불어오면요, 우리도 많은 걸 내던집니다. 많은 걸 버립니다. 인생 폭풍이 오면 살아보려고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많은 걸 내팽개쳐야 되고 많은 걸 이뤄야 되고 많은 걸 버려야 됩니다. 왜요? 살아보려고. 그런데도 인생 폭풍이 멈추지 않고 내 인생의 배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선원들은 많은 걸 내버렸는데도 왜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배는 위태로워졌을까요? 우리 인생 풍랑도, 우리 인생 폭풍도 우리 많은 걸 내버리고 희생하고 많은 걸 버리고 던졌음에도 왜 그 폭풍은 멈추지 않고 우리 인생의 배는 계속 위태로운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정작 버려야 할, 진짜 내던져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것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본문 5절 하반절에 답이 있죠.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폭풍 속에서 배를 지키기 위해서요, 많은 걸 내던졌어요, 선원들이. 그런데 진짜 던져야 돼, 진짜 버려야 돼, 그것 아직 못 버리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나였어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거잖아요. 요나를 던져야 되는데 요나를 못 던지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 요나를 던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어요? 요나가 배 밑창에 있었대요.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눈에도 띄지 않았고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던져야 될 요나를 던지지 못하고 물건만 던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인생 폭풍 만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 네 안에 있는 요나를 던지라. 하나님을 향해 불복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복종, 불순종, 그 거역함을 바다에 던질 때 폭풍은 멈추고 배는 안정케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셨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폭풍이 멈추고 배가 안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위기 속에서도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폭풍,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위기가 기회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방법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6절을 하면 돼요. 6절 말씀 읽을까요?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외면하고 잠을 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잠을 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갑자기 나타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한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나타난 선장, 이 선장은요, 아까 선원들하고 달랐어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 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가 한 말은요, 명언이에요. 명언. 그가 뭐라고 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왜 자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폭풍 몰아치고 있는데.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지 말고, 포기해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폭풍 몰아친다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쓰러져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부단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법이 없던 것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방법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외면해버리고 잠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어나,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오직 나의 하나님만 묵상하고 너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 자체가 상실돼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내 안에만 계시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내 안에만 답을 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너 안에는 없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너 안에서는 얘기 안 하시겠냐고요?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나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모든 이의 존재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모두 위에 계신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너에게도 말씀하세요. 나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너에게도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 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만 말씀하신 하나님, 너에 대한 묵상이 상실되면요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생 폭풍보다 더 큰 문제는 이기적인 신앙심,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심은 나의 하나님만 묵상하고 너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폭풍이 나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해야 돼. 근데 인생 폭풍이 너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그 때문에 생긴 문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폭풍은요 그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늘 묵상하고 만났던, 우리 그 선지자들이 늘 묵상하고 만났던 그 너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안에도 역사하시는, 너를 축복하시고 너한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런 헤게모니 쟁탈도 없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해맑았을 때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말이에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현장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말이에요. 나의 이기심이 만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배려심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분개함이 만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회개함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어설픈 정의감과 투쟁심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사랑함과 용서함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폭풍은 그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